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일 큐티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29년간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그의 어린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12세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12세의 소년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유다에는 선왕들이 왕통을 이어받을 때에 아버지와 공동 통치 기간을 가졌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12세 때 왕실을 드나들며 아버지로부터 왕으로서의 교육과 성품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때는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왕으로서 배워야 할 국정 운영과 외교, 역사, 문화, 성품 등등 많은 내용을 접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웠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통치는 정말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재임 기간 동안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피폐해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적 타락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7가지 죄악으로 나라를 더럽혔습니다. 7이라는 숫자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타락했음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타락은 결국 나라의 존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므낫세의 7가지 죄악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길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경제 호황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종잇장처럼 구겨진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볍게 여기는 민족과 사회는 아무리 부국강병처럼 보여도 곧 마침표를 찍기 위한 숨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신앙을 하나의 취미나 기호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붙들고 가정을 세우십시오. 경제 활동을 하십시오.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주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므낫세의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것은 모조리 다 세우고 아버지가 세웠던 것은 모조리 다 무너뜨린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잊게 만든 아이, 그런 의미이죠.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잊어야 할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삶은 잊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보란 듯이 악한 행동을 하는 반항아의 모습마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일에 대하여 책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과 선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국고를 열어 보이는 실수를 했고 그 결과 아들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책망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건 그때 일이라 나와는 상관없다는 투로 말합니다. 혼자 이 시간을 내 삶을 누리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세워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혼자 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년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선한 삶이 자기 만족에서만 그치고 아들 므낫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결국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잊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장면도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 위해 오늘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과 국가가 진리 위에 서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주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하루, 그런 나의 삶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